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티로, 시돈, 데카폴리스 지역을 지나 갈릴레아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이방인들의 지역이었어요. 그들의 경계선을 자꾸 넘어가시는 거예요. 선 넘지 마라 우리는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알면서도 자꾸 넘어가시는 거예요. 활동 영역이 점점 넓어진다. 돌아오시자마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은 귀먹고 말 더듬는 자들. 요즘에는 의학도 발전하고 기술도 발전해서 많이 좋아졌지만 2000년 전만 해도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한다는 것은 아주 나쁜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돕고자 하십니다. 그 모습을 몇 가지로 좀 살펴봅시다. 먼저 34절,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 하늘을 왜 보셨을까요? 하늘에 뭐가 있나요? 하느님이 계시죠. 맞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느님 아버지와 교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바쁘셔도 아무리 힘드셔도 하늘을 먼저 보셨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늘을 우러러본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일이다. 멋진 말이죠. 네, 아멘이죠.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일이다. 우리 일이 다 하느님께 달려 있다면요, 하늘을 제일 먼저 바라보는 게 당연하겠죠. 근데 우리는 어디를 열심히 보고 살까요? 하루 중에 하늘을 얼마나 보고 살까요? 우리는 생각보다 땅을 더 열심히 바라보고 삽니다. 바쁠수록 하늘을 외면하고 살아요. 현실에 급급해서 하느님을 좀처럼 찾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면 하늘에 시선을 두지 않을 때 우리 삶은 언젠가부터 공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느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죠. 만나, 맞아요. 만나는 하늘로부터 툭툭툭 떨어진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꼭 그렇게 하셨어야 되겠죠? 만나가 그냥 땅에서 열리면 되잖아. 이렇게 자라면 되잖아. 곡식인데. 그래서 우리는 원래 먹을 거는 땅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느님께서는 땅에서 만나를 열게 하지 않으시고 하늘을 열어서 만나를 주셨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의지하기를 바라신 게 아닐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많이 할수록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땅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르는 시간이 더 많아야 돼요. 땅의 문제는 땅으로 다 풀 수가 없더라고요. 땅의 문제는 하늘로서 풀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하늘을 바라보신 다음 예수님 뭐 하셨냐면 한숨을 내쉬셨어요. 우리가 한심해서 그랬을까요? 다른 말로 탄식하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늘만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땅의 현실도 바라보신 거예요. 하늘에만 머물지 않으시고 땅에 내려와서 우리 인간이 겪는 애환을 깊이 겪으셨다. 주님은 땅의 아픔을 잘 알고 계셨어요. 죄로 인해서 인간이 겪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계셨으니 탄식하신 거예요. 죄로 망가진 세상이 얼마나 끔찍한가, 얼마나 무서운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탄식은 바로 긍휼이에요. 긍휼. 불쌍히 여겨 돌봐주고 싶은 마음이란 뜻이에요.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탄식이 나올 이유가 없어요. 하느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서 긍휼을 가지고 살길 바라십니다. 그래서 신앙인이 세상을 바라봐야 할 기본적인 태도가 뭐냐? 긍휼이다. 바로 사랑이다. 사랑이 없는 세상은 잔인해져요. 사랑이 없는 세상은 잔인한 세상입니다. 자기 영혼이 병든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돌볼 겨를이 없어요. 병든 영혼의 특징이 그래요. 자기 자신의 문제만 바라보고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한다. 자기 연민에 빠져 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내 문제만 바라보는 사람은요, 갈수록 불행해져요. 자기 문제에서 조금 빠져나와서 힘들지만 그래도 또 다른 사람들도 힘들지 않은가를 좀 봐야 돼요. 이웃들에게 관심을 옮겨야 돼요. 내 형제 자매들에게. 그래야 비로소 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수도 생활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더 따뜻해져야 돼요. 점점 더. 자, 세 번째, 우리가 오늘 봐야 될 것은 그 사람을 향해 손을 대시는 모습입니다.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서 그의 혀에, 이거 왜 그러셨을까? 참, 이게 위생적이지가 않은 것 같은데. 예수님의 사랑은 물리적인 터치로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말씀만으로 충분히 치유가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말씀만으로 충분히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직접 손을 대십니다. 거의 모든 치유에서. 우리가 손을 댄다는 것은요, 사랑의 표현이에요. 가난한 이들에게 얼마의 돈을 주는 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내 손을 내민다는 것은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손을 댄다. 그거는 당신의 아픔과 함께 하겠다는 뜻이에요. 고통을 같이 느껴보고 싶다는 거고요. 손을 대는 순간 나는 그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 손을 내밀 때 내 손도 더러워지니까 그래요.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서 강도를 만난 사람은 상처를 직접 닦아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손과 내 옷이 더러워져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제와 레위인들은 보고도 피해 지나갔어요. 죽은 사람인지 알고 만지지 않는 게 더 거룩한 거예요. 안 만지는 게 더 거룩한 거. 각종 규정들이 그들을 가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전형적인 종교인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도우려면 더 가까이 가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지존으로서 통치를 하셨어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굳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거든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인간의 육신으로 오신 이유는요, 우리 고통 가까운 데로 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기 위해서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고통 아시니까 스스로 연약한 모습이 되셔서 우리 곁에 오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를 안아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고통 안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이에요. 이걸 우리가 놓치게 된다면요, 우리에게 남는 게 뭘까? 교회에 남는 게 뭘까? 차가운 교리밖에 안 남아요. 차가운 어떤 규율밖에 안 남아요. 종교인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이것을 현대판 바리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은 어떤 행사나 캠페인이 아니에요. 어떤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어야 돼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이끄는 대로 내가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니까? 예수님 마음이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태도가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한 육체적 치유가 아닙니다. 세상이 얼마나 병들고 고통받고 있는가, 비틀어져 있는가. 아마 우리들 삶 가운데 닫힌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열리게 하는 일들이 생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영적으로 묶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사람을 다른 사람이 데리고 왔어요. 자기 스스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말 못하는 병자를 다른 사람이 데리고 왔다고요. 세상이 얼마나 더 망가지게 될지, 고통과 신음하는 소리를 세상이 얼마나 더 못 듣게 될지,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주님이 가지셨던 그 긍휼, 사랑의 마음입니다.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주세요. 우리 주변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주님을 만나면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날 것을 우리는 알거든요. 그 사랑을 전하는 일에 이번 한 주 조금이라도 노력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